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코로나19도 주님의 말씀에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89장 준비하시면서 핸드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매너문으로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손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나제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4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이 열어 주시어서 시대를 불면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던 주님, 우리에게도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으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 닥친 재앙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불러온 심판이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셨으나 싸매시고 흩으셨으나 다시 모으시는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바이러스 백신 진단 키트 검사가 필요한 모든 나라에 스며들게 하시고, 치료의 백신이 이 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치료되게 주님 열심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126년에 이 땅에 전파되어서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은 자원봉사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은 반만년 5천년 동안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탈하지 않은 참 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를 리드하는 종교지대다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속히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되지 않고 교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타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현되고 선교, 교육, 봉사, 섬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사도행전 29장서 나가는 성지교회가 되어서 이 세대에 희망을 주는 성지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딱 쉽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중고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기름 부으심을 넘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믿음의 삶이 되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 말씀의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분의 부단임 목사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서 그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누릴 사랑창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성령님의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 찬양대에 찬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원들이 숫자가 적으면 참 화음 만들고 곡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텐데, 오늘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한 2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닥에서 하늘을 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또 말씀이 은혜와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끔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도 잠시 동안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요. 사실은 하늘이 있다는 것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참 곱네요, 날씨도 참 좋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요즘 하늘을 보면은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보다는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희뿌옇고 또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회색 하늘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늘이 있다는 것조차 잊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쓰신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2008년도에 나온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생각과 또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시도해 갈 때에 실패할 수 있다, 또 그 실패가 나에게 가져오는 또 어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어쩌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원대한 목표가 당신을 훌륭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든 또 어떤 일들을 도모하든 원대한 목표, 꿈일 수도 있고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묵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의 한편 깊은 곳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능한 아니면 크고 또 놀라운 그런 비전의 꿈들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가 정열적인 힘을 낳는다.
네 번째는 당신의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이 처음 출발점, 이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언급에 대해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실은 이 이야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대부분의 이 13권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이 세 가지의 신앙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산처럼,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표대가 되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 첫 번째 신앙이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신앙은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갖추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toward Christ,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면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내 삶의 모든 정점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해 가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성도들, 이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인생의 이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라.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라. 비록 지금은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난관을 극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닥에서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제목과,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원망과 불평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또 우리는 많은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정말 멋진 고백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전부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때로는 나의 생각도 지배하신다. 때로는 나의 꿈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도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만들어 나가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또 불평을 갖고 그렇게 임하지 말아라. 어쩌면 신앙적인 자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 땅을 다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밤에 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 땅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저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저들은 거대한 거인의 그런 족속입니다. 절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 그날 밤 그들은 순식간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큰 슬픔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대한 나라의 종살이를 하면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달을 하고, 이제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땅까지 왔는데, 단 한 번의 보고에 의해서 민족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 일들을 당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성숙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실은 굉장히 어미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행하는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행한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면서 비록 이 현실적인 슬픔과 좌절의 순간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행하는 이 원망의 소리 또 이 불평의 소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앞에서도 원망의 소리나 불평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항아리가 하나,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물 항아리가 금이 가고 여러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으면은 자꾸 물이 이렇게 새는 거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은 다른 항아리와 더불어서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항상 이 깨어진 항아리를, 금이 간 항아리를 늘 가지고 가서 물을 이어오고 물을 길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물 항아리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늘 폐만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서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다 새어버리는데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지 않으십니까?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 물음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깨어진 물 항아리를 쥐고 다시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어느 길을 지나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그제서야 깨어진 항아리가 늘 물을 길러 집으로 오던 그 길을 살펴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주 만발해 있는 것입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게 된 것일까요? 주인이 웃으면서 말하지요. 예전에는 모두가 메마른 길가요, 적막한 산하였지만 그런데 너의 깨어진 그 틈새에서 새어 나온 물들을 먹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자라지 않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의 넉넉한 사랑, 그리고 이 넉넉한 배려가 굉장히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금이 가고 깨어진 이 항아리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내가 가진 항아리는 이렇게 깨어진 것들밖에는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이나 그러나 또 깨어진 이 항아리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어나온 이 물줄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래 세월 동안 그렇게 뿌려진 그 물 방울방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고 척박한 환경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이 창조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깨어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건들과 하나님과 이 쓰임받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은 여러분 다 이야기인 거예요. 깨어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 때로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히려 내 삶이 깨어진 항아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보다 더욱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 안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렇게 깊은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될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은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에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기도의 사람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지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 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진리로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또 때때로 고독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 늘 좀 심령이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소식들 코로나 때문에 등등의 굉장히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도 가능한 심성이 요동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고요하게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 그런 속에 굉장히 특별히 어떤 위기의 순간들 속에 여러분이 평화를 가져다 줘.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온 인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는 온 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능력을 앙망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대도 여러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또 새롭게 잘 만드셔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의 사명, 그의 모든 사역을 다스리는 그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노라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내 성격도 죽는 거야. 내 자존심도 죽는 거야. 내 욕망도 죽는 거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이 은혜의 휘초리를 가지고, 말씀의 휘초리를 가지고 나를 쳐서 순간마다 주님께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의 복종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처음부터 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복종하노라. 그렇게 복종해 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할렐루야.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구속하였다,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가까워져서 친근하게 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아주 깊은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순간 그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 나를 확 낚아채서 그 깊은 물속에서 나를 쑥 건져내었다. 이게 구속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그 깊은 죄의 이 사망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건져내셔서, 아주 순식간에 낚아채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구속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시는데, 원수된 관계를 청산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백성, 내 자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도, 인간관계도, 환경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까지도, 그 어떤 이 현실의 일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 만약에 이 두려움과 떨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흘러가요. 그냥 세상 속에 그냥 흘러가요. 그런 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시켜 주신 구속의 은혜의 사람인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은혜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깨어날게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닥처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참 힘들고 곤고한 때를 살아갈 때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바닥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건널 때 혹은 불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때로는 상한 갈대처럼, 또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때로는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또 이 창조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새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외부의 핍박도 아니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히도 연약하고 또 우리는 심히도 연약한 그런 마음과 심성 속에 한날 한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바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며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며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 끊임없이 희망을 던져주며 용기를 던져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옵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구신 사랑 어찌
사랑은 흉난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리시며 도우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많이 험악합니다. 심성들이 강팍해져 갈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 빛이 임하고 척박한 땅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게 하시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게 하옵시며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기도를 담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풀려가는지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요 주인이시요 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치료가 필요하면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물질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삶의 희망이 필요한 이에게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자, 주보의 교제와 소식만 우리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좀 드리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얼른 이 모든 일들이 종식이 되고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은 또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어제 오늘은 8명밖에 안 나왔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5명이고 국내에서는 3명밖에 없더라고.
종식되고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일날 오후 예배는 주보에도 남아 드렸습니다만 5월부터는 모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재 매일 새벽 5시에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차량 운행 중입니다. 특별히 금주 수요 예배는 성지 전도팀 주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하고 목요일날 우리 교회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에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수요일날 저녁 때,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 저도 목사님 3분에서 4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4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간대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그렇게 전환할 예정이니까 특별히 예배는 수요일날 오전 예배 때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성령 기도회도 얼른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 시상을 위한 출석 카드는 오늘까지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개인별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3번 결석하신 것까지. 그래도 이렇게 내시는 분들 보면 뭐 5번, 뭐 7번, 심지어는 뭐 10번도 빠지신 분들도 내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내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지. 다음 주 3부 예배 때 조그만 선물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9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웃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출신이 이신일 목사님, 경남 산돌에 이신일 목사님 교회하고, 또 며칠 전에 전라도 목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오셨는데 아주 구구절절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거기다가 또 갑자기 종탑이 확 무너져 내려가지고는 교회 차량, 그 옆에 있는 차량들까지 다 무너뜨려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빚을 또 막 그것도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좀 작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려운 때에 사랑의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특별 선교 헌금에 해주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물품들도 오늘까지만 내주시면은 정리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컴퓨터 홈페이지는 www.문마루.com이고요. 스마트폰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은 경기 성지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에 스마트 홈페이지 어플이 뜹니다. 그럼 그거를 설치를 하시면 들어오시면 거기에 실시간 영상 예배 코너가 있어.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심희복 성도님께서 부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김성호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 손자를 보셨습니다. 장남되는 우리 김용선 성도, 옥다의 성도님이 지난 3월 29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이 권사님 지금 여기 계세요? 응? 저쪽에 계시는구나. 김성호 권사님은 2부 예배 때 인사를 드렸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되신 거. 네. 자,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사랑하는 존경한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또 일터와 생업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 그리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